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출애굽하면서 걷는 강 이름이 뭐죠? 홍해. 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라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홍해는 앞에가 바다고요. 옆에가 우리 그 군사들, 그러니까 군인들 전쟁할 때 왜 그 지리적인 지형적인 조건을 잘 이용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승리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양옆에는 이 산의 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이 이집트 군사들이 이렇게 쫓아오는데 옆으로도 갈 수 없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그 홍해 앞에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살려면은 앞으로 가야 돼요.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나와서 쭉 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죠. 지난주 우리가 성막,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한다라는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해.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던 그 곳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세요? 12정탐꾼. 모세가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정탐꾼은 다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면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돈 사건 되어진 것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 전에 그곳에 이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락이 저주를 하게 만들어요.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어쨌든 뭐 바알볼 사건, 뭐 또 여러 가지 뭐 만나와 매출하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미디안하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도착을 해요. 거의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요단 동편에 도착하면서 요단 동편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그 다음에 갓지파가 그 요단 동편 땅을 자기네들이 동물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가져요. 그리고 요단 서편은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와서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이렇게 잘 정복을 하고 나서 건너가지 못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요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요단을 건너가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 큰 지도력을 행사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상관없이 이제 헤어지고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걱정을.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걸 지켜 행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제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거야.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모세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빠졌지만 이 광야 2세대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요단 건너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서 2장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면 바로 들어가야 될 때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 가셨었죠.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여리고성이에요. 요단을 건너가면 바로 들어가야 될 때가. 근데 그 여리고는 엄청나게 큰 성이고 단단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정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만들어진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근데 요단을 건너서 바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미리 두 사람을 뽑아요. 정탐꾼을.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쭉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또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은 이런 땅이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렇지만 들었단 말이죠. 본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 건너서 서편에 그 여리고성과 더불어서 그쪽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분명히 이제는 강을 건너서 어떻게 건널지 모르지만 어쨌든 건너서 이곳으로 올 것이다. 이런 정보가 바로 입수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통처럼 여리고성을 수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탐꾼 두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난 거예요. 벌써 그 여리고 왕에게 전갈이 갔어요.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잡으라는 이제 명이 떨어져서 막 이 정탐꾼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오죠. 이 사건을 지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요단 앞에 도착해서 3일 정도를 유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까지 광야에 오면서 시내산 전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이 딱 뜨면은 이동이에요. 이동이다 그러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막을 접고 법궤 이런 걸 다 해서 제일 법궤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전에는 구름기둥만 인도했는데 시내산 다음부터는 법궤와 구름기둥이 함께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까지 오게 됐어요. 요단까지 오자 구름기둥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그 길이 달랐고 시내사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길 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달랐다고요. 거기다 법궤가 추가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오니까 구름기둥이 없어지고 법궤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법궤가 출발을 하면 출발이다. 법궤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일어나는 걸 보면 너희도 일어나서 법궤 출발하면 너희도 출발해라.
이제는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법궤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시대의 그 요단강은 그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물이 많아지는 그 상황이었고 또 봄비가 내리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요단강이 한 30m 정도 된대요. 그런데 3km? 그렇게 막 물이 엄청나게 많고 강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일어나서 가면 너희들도 가라는 거야. 어떻게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떠나서 가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 것이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냐고요. 그냥 육지도 아니고 강을 건너야 돼. 그런데 발만 조금 잘못 디디면 완전히 떠내려가는 엄청나게 물이 많은 그 요단을 지금 건너야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야, 시내산 너희들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지? 십계명 받았지? 성막했지? 이제 싸움 준비해. 오늘부터 창 가지고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미련해.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훈련받고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민수기 맨 처음에 보면은 민수기는 계수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게 민수기잖아요. 누가 20세 이상 돼서 싸움에 나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계수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계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또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 계수해서 몇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준비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고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뭘 어떻게 이런 것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숫자를 계수해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사실은 황당하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이나 생각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랑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기는 거고 안 붙여주시면 지는 거예요. 그죠? 희한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배로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배도 아마 엄청나게 큰 배가 있어야 되고 모터 빵빵해가지고 막 물살을 뚫고 역류할 수 있는 이런 배가 돼야지 아마 그들을 싣고 요단강을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우습지만 너무나 미련하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고 그들이 일어나서 가면 너희도 그것을 보고 가라. 그런데 가까이서 가면 안 된다. 한 1000m 정도는 떨어져서 가야 돼.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줄로 쭉 여러분이 다 섰어.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를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종대가 아니라 횡대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볼 수 있도록 한 줄이 아니라 옆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 법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보면서 거기에 반응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나서 그들이 가면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백성들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가니까 제사장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이유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거룩한 분 안에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면 막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나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함이었단 말이죠. 막 멀리 떨어지면 멀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섰는지 법궤가 섰는지 앞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 대략 한 그 정도 뛰어서 너희들이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법궤가 하는 것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제가 여기 이제 앞에 있으니까 제사장이에요. 앞에는 완전히 죽음 같은 그 강물이 막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많은 물이 막 흘러서 내려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법궤를 먹고 내려가요. 그럼 여러분 뒤에 서 있으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겠죠? 응? 그럼 이제 저는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요단이 쫙 갈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쫙 갈라져서 이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 가장 가운데, 요단이 있으면 가운데, 그 가운데 섰다는 건 사실 언제 물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가운데 계속 서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이 아니니까 지금 거기서 그렇게 보고 있고 여차하면 안 건너면 되니까 살잖아요. 응? 그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대연 그러지 않을까? 대연이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앞으로 가다가 요단강에 해서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안 건너갈 수 있잖아. 어쨌든 요행을 좀 바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르겠죠. 여러분, 그 뒤에 앉아있는 여러분하고 앞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뒤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인도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앞에 나오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 때 제사장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보고 행해 가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을 내딛고 갈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까지 오는데 하나님은 많은 걸 훈련시키신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물이나 어떻게 된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광야를 통해서 오늘 이 요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점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장 중심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곳에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강하고 담대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보고 배를 준비해서, 못 타 있는 배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법궤가 가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깨는 하나님 상징이에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생명 의미하죠. 십계명 돌판 2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가나안 정복이 가능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땐 더더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정복한 그것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정복한 그것이 정복해라,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넌 일만 해 이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한 그것을 우리를 먹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워낙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진짜 사남일녀 중 막내예요. 이거 여려요. 제가 굉장히 사실 여려요. 이렇게 씩씩하지만 되게 여려요. 그리고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서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리 그 과에서 저 애기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그 같은 과 형들이 저한테 저 애기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애기였던 것 같아요. 뭘 잘 모르고 그냥 애기라는 느낌은 좀 약하고 왜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게 1차를 떨어져서 2차를 가는데 그게 고민이었어요. 엄마 나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큰 고민이야 제 안에서는. 그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큰 고민이나 이런 게 별로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말은 디자이너예요. 말은 미대 나왔으니까 이제 그 광고 쪽을 했어요. 옷 회사에서. 근데 그곳에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이 생겼는데 맨날 집에 가면 엄마 나 그만다니까 봐 너무 힘들어. 맨날 회사 갔다 집에 가면 힘든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데서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뭘 하고 이러는 게 어려워요.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맨날 집에 가면 엄마 나 그만 다음날 저기 회사 가는 게 끔찍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어떻게 가나. 그런데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또 희한한 거는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또 다녀요. 희한해요. 그곳에서 회사를 몇 년 다녔어요. 그리고 그곳에 책임자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이제 다니기 싫었거든요. 나와서 좀 이제 놀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 놀겠다 그러는데 반은 놀고 반은 회사 다니고 그런 조건으로 또 제가 다녔어요. 좀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다니면서 저를 훈련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제가 강하게 훈련 받았는지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애기였는데 지금은 뭐든지 다 주님 때문에 이제 다 이기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뒤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진짜 강해졌네요. 근데 강해진 이유가 다른 것, 볼 걸 못 볼 거 다 보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별일 다 겪고 그 다음에 큰 것이 또 저희 엄마하고 이별이에요. 제가 막내고 그래서 엄마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정말 제가 30이 넘어서도 저희 어머니가 제 모든 걸 다 사주셨어요. 회사를 다니는데도 오빠들이 찾아와서 용돈 주고 가고요. 그때 제가 다닐 때 수표라는 게 귀한 거였어요. 그래도. 근데 수표 주고 이렇게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막내니까 제가 그리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도 필요한 거는 집에 가면 다 이렇게 엄마 뭐 필요해 그러면은 집에 가면 딱 이렇게 제 방에 딱 있어요. 그렇게 엄마가 저를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것이 엄마가 아프면서 제가 나오면서 순천에 내려가기 전에 혼자 몇 년을 살다가 한 1,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전도사 여의도. 그래서 순천 내려가서 혼자 있는 게 뭔지 알고 그거 가운데서
이제 순천에 사람들이 내려면 친구들이 내려면 갈 때도 우는 거예요. 나를 두고 저들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막 섭섭해가지고 속으로 말도 안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보내고 울고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 뭐가 와도 괜찮다. 이제 뭔 일이 생겨도 괜찮다. 나 하나님 믿고 간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강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맨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어떤 그런 거에 있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상황에 맨날 반응하고 맨날 내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되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야 진짜 그 지나온 시간을 정말 많이 울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은혜가 감사해서 울지만 진짜 많이 울고 살았어요. 세상이라는 게 사회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계속 훈련받으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좋던 가족들이 계속 핍박하면서 계속 어렵게 하면서 또 이 개척을 세게 하면서 개척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개척을 하면서 거기서 뭐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오면서 이제는 상황과 환경과 다른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반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이 또 뭐 해주시길 바랄 때 진짜 많아요. 저도 보면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기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한 어린아이 같을 때. 그런데 자라가면서 우리가 계속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못해요. 맨날 그 안에서만 있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 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요단강에 왔을 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전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공동체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안에서도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건너가는데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같이 되어져야지 자기 삶 속에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노예로 있다가 홍해만 그냥 살아야 돼라서 건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화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하나님께 반응해,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성숙시켜 가신다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나안을 주신다. 그것을 정복해라. 정복하는데 니네가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반응해서 가는데 반응할 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고 하나님 보고 그것을 정복하고 가는 사람이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12명 정탐꾼 보낼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들 가운데 영향받아가지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온통 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이런 것 가운데 38년을 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이런 상황에 왔는데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런 백성에게 혹시라도 악영향이 있을까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탐꾼을 보내서 하죠. 정탐을 해.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더이다. 여리고에 가봤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간담이 녹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해서 가야지 되지만, 그러나 그 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그들은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동같이 그들이 들어올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까봐 준비하고 못 오게 하는,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을 보고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러고 내가 눈물이 나고 무슨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가서 보면서 동일하게 학교를 간 5명 가운데 자기에게 묶여 사는 사람은 진행을 못해, 진행을. 남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가고 신앙이, 믿음이 성장되고 가는데 자기 문제 가운데만 늘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 이렇게 한다니까 나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러는데 또 문제가 산더미인 거예요. 오늘 제가 회사에서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갈 수 있으면 가.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쉴 기회를 주시는 거. 걔가 좀 쉬고 좀 하나님을 좀 보고 가야지 돼요. 하나님 다 놓치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이 열려졌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환경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래갖고 그냥 완전히 막 이러고 왔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맡기고, 열리면 열리는 대로, 다치면 다치는 거다. 하나님 그다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가. 그리고 만약에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 쉬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 그게 있어야지. 자기는 어린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쉴 시간 주시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좀 편안해서 갔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기 문제 늘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계속 자기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안에 또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냥,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사실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내가 그것만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보면서 갈 것인가, 그거의 차이예요. 늘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해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내 문제, 내 거 모든 것을 다 싸매고 그 안에서 그냥 머물면서 갈 것인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이거예요. 계속해서 너 나 신뢰하니? 그럼 따라와. 요담강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전쟁 때 이제 상사들이 저기를 우리가 탈환을 해야 돼. 그런데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자기는 안 가고 병사들만, 부하들만 가. 그럼 자기는 살아도 병사들은 죽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라면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해요.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기까지 가장 중앙에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안에 지켜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키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정말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그렇게 믿고 보고 나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되면 그냥 하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러면 갔어.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법궤가 갔어. 그럼 따라가면 돼. 그런데 법궤가 섰어? 그리고 건너라 그랬어. 그럼 건너면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뭐냐면 4장에 보면 돌을 쌓게 하셔요. 요단강이 다시 덮이면 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물이 또 말라지는 시기가 되면 그게 보일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해라.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줘라. 그들이 그걸 기억하게 하라.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뒷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예수를 안 믿지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봐요. 그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것을 뒷사람이 보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가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모두 제사장이세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궤를 메고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에 발을 내디뎌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요. 아,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남편들 하나님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아, 머리가 맨날 이렇게 흔들리면 몸은 맨날 흔들리지. 머리가 그렇게 맨날 흔들리고 동서사방으로 가면 어떡하냐고. 중심 딱 잡아서 가야지. 몸이 따라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들 저기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러면 아내들은 따라가요. 아내들이 중심 딱 잡고 가는 남편 안 따라가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라.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 그리고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좀 맡기시고 하나님을 좀 믿고 따라가십시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기도 먼저 할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반응해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단강에 발을 건너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제게 그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시간에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요단 동편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너희도 출발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보며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그것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당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삼키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이유를 하나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이곳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 많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광야를 도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맡고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언약궤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먼저 보고 있거나 나를 보고 있거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곳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또 우리를 보며 따라오는 사람들 하나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지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얼굴 빛으로 그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고서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을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사이즈가 있어요. 네, 같이 서로 좀 찬양으로 고백해 주세요. 우리라는 우리의 상대편에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하나님은 미종을 긍휼히 여기사 미종에게 큰 복을 내다 주시네. 하나님은 미종을 긍휼히 여기사 미종에게 큰 복을 쏟아 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인종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 온 세계에 알리소서. 그 얼굴 빛으로 주님의 구원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 당신을 통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 주세요. 자, 오른손은 머리에 얹으시고요, 왼손은 가슴에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움직일 때 우리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궤를 매라 하시고 요단강에 발을 건너라고 하잖아요. 디디라고 하실 때 하나님, 모두가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땅의 족속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머리와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에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언약궤만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발을 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계시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육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그 육체 가운데 연약함을 갖다 준 악한 영들을 시간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하나님, 그런 저희들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만 보고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참소에도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참소한 악한 영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 심겨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을 마음껏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영광 안에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정말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범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어려운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동일하게 일본 하나님 우리 재편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비전 재편교회 가운데 하나님 요리교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성의와 남겨주는 조차 우리 맞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범사 위의 사업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일본 비전재핑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 당신이라 고백하면서